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신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태하고 교만하게 지내왔던 것들 주님께 아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 알면서도 변명하며 지은 죄,
주님은 모두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사랑과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유익하게 희생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공동체의 어르신들과 각 지체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고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 반목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서로가 배려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섬기는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게 하시며 건강하고 소망 있는 교회와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맑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놀랍고 크신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돈 bauen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한두 번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보이고 후회가 밀려올 때, 과거와 현실이 온통 불만족스러울 때, 남이 부러울 때, 미래가 불안할 때, 아마 그런 때일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기까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다시 하는 두 번째 과정에서도 우린 첫 번째 과정 못지않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정말로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삶의 내용은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은 낮에 일했던 육체가 쉬고 수면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휴식과 회복을 위한 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러나 또한 밤은 분주하게 일해야 하는 낮에는 시간을 내어줄 수 없었던 내 안의 무엇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때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깨어나서 현실과 씨름하고 나 자신과 투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면과는 달리 잠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그 밤의 시간은 우리에게 또 복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의 이정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밤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종교 문제나 개인 간의 사소한 분쟁들은 유대인들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이것을 종교 지도자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공의회 산헤드린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거기서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는 주요한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그것입니다. 바리새파, 모세 율법, 유대교 전통에 대한 절대적 순종, 충성, 그것을 대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랍비, 율법학자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 사두개파,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그룹인데 성전 통치, 지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인 니고데모, 요한복음 뒷부분 7장 말씀을 보면 그 또한 공의회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유대인들 중 최상류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왜 예수를 그는 은밀하게 만나려 하는 것일까요? 니고데모와의 만남,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주님의 거룩한 분노의 외침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죠.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동은 장사치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있던 종교 권력자들,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23절,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표징을 보고 믿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하는 인사말이 이러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들춰내시고 도전하시고 경고하시고 엄히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속까지 다 들춰내면서 위협하고 있는 예수,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님,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칭입니다. 랍비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존대하는 이 니고데모의 인사말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 해석하는 그의 마음,
이건 다른 그룹의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지적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부 고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을 예수님과 가져보려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속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이럴 때일수록 태연한 척,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접근하려는 것일까요? 무엇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싶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서 니고데모는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누군지 그 정체를 알고 싶어서 그러려면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는 것이 상책이기에 그렇게 만나서 저 사람의 속내를 한번 좀 파헤쳐 보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한밤중에 예수가 계신 곳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밤중에 예수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부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손칠지라도 배워야 할 것을 하나 건져 올리게 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훤히 다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게는 더 없는 위로도 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상당히 심각한 도전을 하고 계실 때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내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나를 굉장히 고민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까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고 끌고 밀어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막아서기도 방해하지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저렇고 저럴 때 이런 참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아니 그렇게 바라고 믿고 싶다면 우리의 불만과 실수, 의문과 바램을 갖고 예수를 만나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세상 일도 그래야 풀리지 않습니까? 넉넉히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낮에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었다면 밤중이나 새벽에라도 주님을 찾고 만나려는 시간을 애써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도리입니다. 생활 리듬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만나서 대화하려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로부터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과 세상의 수많은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 그 대화 속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도전을 받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영적 성장을 위한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고 영혼이 흔들리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는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화가 전혀 다르게 풀어져 가고 있음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무례한 클링엘 소리에 응답하시고 문을 열고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동기 의심하거나 묻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어서 오라고 만나주시고 대화의 문을 여십니다. 설령 그가 정치적 외교적 속셈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왔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그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보아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같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예수의 신분과 자격을 묻고 따지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표징에 눈독 들려있는 사람들에게, 니고데모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이 일으키신 이적과 기사와 표징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라고 또 희망을 갖게 되고 확신하고 있던 터에 드러나는 기적과 이사 때문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음을, 이적과 기사를 보고 조치려 하는 내 눈에 있음을, 내 마음 속에 있음을 들춰내십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의 신분과 자격,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의문을 갖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거기부터 점검해 보라고, 거기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라고 물음에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남, 독일어 성경에는 노이엠 게보렌 베르데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서 태어나는 것을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오듯이 전혀 새로운 탄생, 근본적인 갱신을 말합니다. 위로부터의 태어남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니고데모는 금방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한 번의 육체적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니고데모의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출신 성분 훌륭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기득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서민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지도층입니다. 더 큰 특권입니다. 전통 있는 가문,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든든한 조직, 그리고 사회 구조, 자신의 삶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그 모든 것들이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 현재 나를 실행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그것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육적인 출생을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되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육적인 출생에 초점을 맞춘 니고데모의 반문은 그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 영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학식이 많은 그가, 지도층 그룹에 있는, 최상류층 그룹에 있는 그가 이제까지 학습한 것을 잠깐만 되돌아보면 예수님 말씀의 속뜻을 이해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도 새로운 태어남, 갱신의 삶에 대해서도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엘 예언자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날, 변화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온 피조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요엘 예언자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영에 의해서 다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 영적 재출생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 공부 많이 했을 터인데 잠시만 돌아봤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좀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새로 태어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아닌가 싶어서 이분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니고데모, 그래서 더더욱 진정한 갱신이 필요한 그에게 다시 태어남에 관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5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마다, 성경 해석자들마다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은 우리가 받는 세례 때 받는 물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의미가 있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묶어보고 싶습니다. 물이 없이는 우리 잠시도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도 합니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살고 있는지 없는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탐사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정화시킵니다. 말하자면 성령은 우리에게 물 같은 분이셔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행위, 이것을 묶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헤아려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것이 필요함을, 그 능력 안에서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표징을 다시 볼 것을, 예수가 누구이신지 다시 알아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적으로는 그렇죠. 육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것을 낳으려 해도 더 많은 육적인 한계를 가진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신음하는 인간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산된 인간들은 늘 다시 태어나고 싶고 다시 시작해도 언제나 되돌리고 싶은 그런 인간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은,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다시 태어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금수저, 흙수저 같은 혈통, 가문, 지연, 인맥, 지위나 행위와 업적, 혹은 조직과 구조 안에서 모든 것이 규정되고 한계가 정해지고 운명이 예고되고 있는, 그래서 숨막히고 답답한 세상에 대한 지적이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고, 이것으로 족하다고, 안전하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착각하면서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도구로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전락시키면서,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교만과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시 태어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면서 자신이 마주한 현실과 불행을 한탄하고 저주하고 체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쪽에 살고 있는 운명론자들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물음은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야 할 물음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태어났는가? 늘 성령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고 계신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고 있는가? 우리 각자는 이 질문에 스스로 살피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방금 전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뒤에 하신 말씀,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누구든지와 연결되어집니다. 연결될 뿐 아니라 대조적으로 들려옵니다. 유대인이어서 되고 이방인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로마인도,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도, 제사장도, 사두개파도 그 신분 가지고, 업적 가지고 안 된다. 출신과 행위와 공로를 의지해서는 그 누구든지 새로 태어날 수 없다. 성령에 의해서만이 새로 태어날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통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본뜻을 헤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8절 말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 헬라말로 푸뉴마라고도 하는데 영, 바람, 호흡, 숨,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시며 꺼져가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숨과도 같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실제를 받아들이고 그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자유의 바람과 생명의 호흡에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커다란 병에 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병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붕붕붕붕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벌들은 날아다녔지만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병 안에 갇혔으니까 말이죠. 열심히 병 바깥으로도 나가려고 생각했지만 또 시도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곧 자신들의 경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공간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서 한참이 지나서 과학자가 병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벌이 어찌했을까요? 숨이 탁 트였으니까, 숨구멍이 열렸으니까 바깥으로 확 뛰쳐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벌에 쏘일까 과학자는 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들은 여전히 그 병 안에서 붕붕 소리, 빙빙 소리만 내면서 돌고 있습니다. 뚜껑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만 맴도는 벌들. 주어진 환경, 익숙해진 병 안에 묶여 있는 거죠. 그것이 병 안에 든 벌들의 현실이죠. 닫혔던 병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까지 익숙했던, 그러나 답답했던 공기와 전혀 다른 바람이 들어옴을 느꼈을 터인데, 다른 세계가 있음을 감지했을 텐데,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이 있음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그 새로운 자유의 바람을 타고 나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도록 열렸고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엄두도 못 내고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통제되고 조종되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이 병원에 갇힌 벌들과 같진 않습니까?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우주는 150억 년, 더 길게 잡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백억 년 동안 우주는 탄생했고 진화해 왔습니다. 두 다리를 갖고 직립보행을 하는 인류가, 인간이 이 우주에 등장한 것은, 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진화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보면 인간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젖먹이에 불과할런지도 모릅니다. 우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바다와 육지와 별들과 식물과 동물들이 인간 없이도 더 자유롭게, 더 싱싱하게 수백억 년을 잘 지내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니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만한 태도로 인간의 운명, 심지어는 타인의 삶을 정의하고 규정 지으려 했습니다. 세상을, 역사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묵상했던 것처럼, 몰라우, 자, 우리가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우리 인간의 이름으로 해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서 바벨탑 쌓고 활개를 치다가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우주 여행까지 꿈꾸다가 그만 저 우주 끝에 가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던 병 안에서 바이러스를 만난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붕붕붕붕 거리고만 있지는 않은지요.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격리와 제한은 우리가 무엇으로 안전과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려 했는지, 보장받으려 했는지, 담보받은 것이 그냥 의수됐는지,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것들로부터 여전히 해방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예방 접종 받으면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진정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만, 그 예방 접종 받으면서 우리는 주사약의 기운과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한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입받아야 합니다. 까닭조차 모르는 험난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이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신비를 보고 깨달은 뒤에 그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복의 자리로 뒤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의 환난 속에서 창조 세계 안에 깃들여 있는 신비와 거룩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지금도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신비를, 그 거룩함을, 그 장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직 펼쳐 보이시지 않은 역사와 미래가 끝이 없을진데, 무궁무진할진데, 우리의 헤아림으로 셀 수 없을진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실진데,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병 밖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작은 날개짓이라도 하면서 자유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야 할지 않을런지요. 하나님은 만유 안에, 모든 것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심은, 그분의 실제는 인간이 그분을 받아들일 때만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는 일,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 가족이
찬양을 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지으신 가사이죠.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서. 본회포 목사님이 이 시를 기록하신 때는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구절입니다. 나지의 만행이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그 마수에 사로잡혀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 사실 불평할 거리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소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는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다고, 오는 모든 시간들이 싱싱하다고, 내가 작은 촛불 켜지만 이 촛불이 희망이라고, 감옥 안에 있는 작은 불꽃 하나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사람이기에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언어이고 할 수 있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세상 바깥의 사람을 위로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본받읍시다. 인간에 의해 자행되었던 범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거룩해짐으로써, 그럴 때만이 백신 맞고 치료제가 개발된 뒤에 코로나 이후의 세상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는지요. 이것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캄캄한 밤, 백신 접종이 어둠을 밝히려는 듯 작은 불빛을 던져주고는 오늘 우리 시대의 밤에 인류의 그리고 온 세상의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 희망과 미래를 보고 맞이할 수 있는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에 눈을 떠야 할지, 무엇을 포기하고 버리고 무엇에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하는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밤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찾아가 대화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 짧은 만남과 대화 뒤에 니고데모는 변했습니다. 그는 후에 예수를 불의하게 처형하려는 공의회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오라고 분연하게 말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분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 향료를 바르고 안장하는 일에까지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인 오늘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소망의 날을 바라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한밤중에도 그를 만나 주시고 삶의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도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눈을 뜨고 발돋움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바람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계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한 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다행스럽게 코로나 감염 그리고 확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절한 컨트롤 정책과 또 시민들의 협조와 또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이 한데 묶여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더욱 조심해야 될 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세 달 6월부터 아마 다음 주일이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도 이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실내에서 모이는 것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일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또 우리 형제 교회인 독일 교회 하일란드 교회와 협조하면서 독일 교회와 보조를 또 맞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직 하일랜드 교회는 5월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6월 이후의 계획은 아직 완전하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우리의 뜻을, 의사를 비추었고 하일랜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해서 만일 오는 6월 첫째 주일 오프라인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면 주중에라도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되면 만일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된다면 예전처럼 안전수칙 준수하면서 또 미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멜댄을 하고 또 이 안에 모이신 분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한된 여건 안에서도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특별히 예방접종 지금 신청하고 또 주사 맞을 수 있는 길들이 여러 루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좀 신속하게 접종하실 수 있는 길 찾으셔서 건강 관리하시는데 주의와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아마 당분간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 학교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상의해서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와 보조를 또 맞춰 나갈 것입니다. 앞장서서 수고하고 계시는 정부 관계자들, 특별히 의료진들, 저들의 수고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헌신적인데 저분들 건강을 위해서 또 저분들이 더 좋은 지혜를 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정오기도 더욱 열심히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삼위일체 주일인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담아서 적절한 또 찬양을 해주신 김현성 남영 집사님 가족, 김진, 김슬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3달 교회 생활 안내 주보 참고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예배 위원들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변화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합니다. 축복 기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시대의 징조를 읽으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여기 모인 성령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